이 짧은 시간에 4시 반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은 교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단지 가지고 계셔야 오늘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다뤄지는 7년의 종말의 7년 대화를 있느니라는 주제는 세계 모든 교회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9% 한국교회에도 99% 이상이 종말의 환란은 있다, 대환란은 있다 이렇게 아주 굳게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7년 대환란은 없다. 이런 주제로 오늘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번에 이 포럼 주제로 삼으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워낙 거대하게 굳어져 있는 그 7년의 종말 대환란 이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럼 주제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로 조명이 되면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 정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교파나 또 신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 견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까지 다른 시각으로 가져왔고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문을 이렇게 작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문은 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렇게 제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학교에서나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꼭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목회자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이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할 때 제 1번 1문항이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써주신 것들을 보면 1번 하나님을 믿고 그 율례로 지켜 행함으로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또 메시아 약속으로 양과 염소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제가 그동안에 조사한 그 설문에 보면 대답이 한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오늘도 여기 조사 응답하신 분들 보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영원하다 또 절반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갈려요. 또 천년기론에 관련해서 어떤 학설 견해를 따르고 있나요? 하는 분도 어떤 분은 전천년선 어떤 분들은 무천년선 어떤 분들은 모른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서천우 박사님은 무천년설이거든요. 또 재림 직전 종말 때 7년 대환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다 또 없다. 근데 있다가 제일 많은 애예요. 있다가 제일 많아요. 없다도 있고 있다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 부분이나 아니면 종말의 환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설문하니까 작년 포럼할 때 제가 그 PPT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말씀을 지킴으로, 또 제사와 제물로, 또 양심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이제 좋은 답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이 또 미흡해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이제 바랬던 답은 요 답입니다. 요 답인데 여기 전체 그 응답자의 약 2% 정도만 요 답을 썼어요. 목회자 전체 응답의 2% 정도만 요 답을 썼어요. 뭐 이 외에도 많아요. 여기 또 뭐냐 할례도 있더라고요. 할례. 어떤 분은 또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 건너가지고 구원받는데 홍해 안 건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하여튼 1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같아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만약에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답변이 나오면서 뭐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르게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죠? 없다고 답변하지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령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약시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상이 있어요. 이 정상이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다. 이것도 여기에 적용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또 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제사로. 그 정상에 가면 천국에서 만난다. 이걸 확대해서 말하면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나 올라가서 끄트머리 가서 정상에 가면 만난다. 결국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나도 모르게 심각한 이단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이단 사상이죠. 제가 이제 항상 강의나 그 세미나 할 때 왜 이런 설문을 이렇게 요청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잘 몰라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포럼을 나누는데 이런 7년 종말의 7년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목회자님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거의 99%가
종말의 7년 대환란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교환대로 안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삼게 됐냐면 지금 종말의 7년 대환란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어떤 교회가 피지로 교인들을 이주시켰죠. 집단. 왜냐하면 대환란 오기 전에 그 대환란을 피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세계 곳곳에 찾아다가 보니까 남태평양 피지섬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난처를 해서 집단 이주시키고 굉장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반 매스컴에 한번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요. 전도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국민교회도 보면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강사로든 어떤 성막론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광고한 거 이게 세미나 보면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세미나에 와서 저희 과정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환란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곧 닥치는데 그 대환란 때 이 경제 통제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일종의 베이직트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체 통제를 해서 666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면 어떤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피난처. 그래가지고 시골에다가 땅을 사는데 땅을 사놔서 거기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마련을 하니까 이제 헌금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임야를 사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지난해 12월 달에 제작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혹시 유튜브로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를 요새 급속도로 퍼지는데요. 그 탤런트 한인수 장로가 주연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설인데요. 그런 그 잘못된 신학관, 잘못된 종말론이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성도들 하여금 오해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영화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나 비판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개혁은 쉼 없이 개혁이 돼야죠. 왜냐하면 개혁이 안 되면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계속 교회는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회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에게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 500년 전에 칼빈이 쓴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신학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신학의 정수이냐 그게 최고봉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포럼을 나누는데 이런 7년
종말의 7년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목회자님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거의 99%가 종말의 7년 대환란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제가 교환대로 안 하고 이렇게 자세한 건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삼게 됐냐면, 지금 종말의 7년 대환란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어떤 교회가 피지로 교인들을 이주시켰죠. 집단. 왜냐하면 대환란 오기 전에 그 대환란을 피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세계 곳곳에 찾아다나 보니까 이 남태평양 피지섬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난처를 해서 집단 이주시키고 굉장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반 매스컴에 한번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요. 전도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이제 국민일보에도 보면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로든 어떤 성막론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광고하는 거 이렇게 세미나 보면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세미나에 와서, 저희 과정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환란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곧 닥치는데, 그 대환란 때 이 경제 통제,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일종의 베리집트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체 통제를 해서 666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면 어떤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피난처. 그래가지고 시골에다가 땅을 사놔서 거기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마련하려니까 이제 헌금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임야를 사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지난해 12월 달에 제작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혹시 유튜브로 보셨어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를 요새 급속도로 퍼지는데요. 그 탤런트 한인수 장로가 주연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이제 세대주의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나 비판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회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에게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 500년 전에 칼빈이 쓴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신학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신학의 정수인 양, 그게 최고봉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500년 전에, 502년 전에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 시대는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칼빈이 최대 신학자고 아주 훌륭한 공로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502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나 루터가 했던 어떤 쯔분결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완벽한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깨달아져야 되고요. 점점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 보면
벌써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단 그 잘못된 사상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사상인데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물론 복음 자체는 변질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서 그 복음들이 변질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발전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나큰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요. 더 지금 갈수록 혼탁하고 복잡하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이게 신학의 체계가 성경적인 신학 체계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지도를 받는 성도님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제 아는 어느 은퇴 몇 달 전에 은퇴한 장로님 식사하면서 큰 교회 한 3,000 정도 있는 교회 은퇴 장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몇십 년 장로를 하고 그랬어도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몇 시에 드려요? 몇 시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퇴 장로가 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 목사님 교회 오후에 가서 성경 공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그랬지요. 굉장히 똑똑한 장로님이에요. 이제 이 교환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견해들을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의 견해를 넣었는데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세미나를 하고 제일 많은 책을 집필하신 이광복 목사님, 우리 합동측의 이광복 목사님이 그 주장했던 부분들을 좀 비교를 했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기존적으로 세미나에서 많이 책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의 그런 주장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그분은 지금 요전에 그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한 1000여 권의 책을 내셨더라고. 그 중에서 종말론에 관계된 책을 무척 많이 내셨고요.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업적이셔요. 그렇게 책 하나 쓴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중소리 사역회 민병성 목사님,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가지고 있고 그분의 것을 많이 제가 예전에는 연구를 하고 그분 것들을 좋아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향을 달리했지만은 또 이제 보수적인 목회자님들은 또 민병성 목사님의 그런 책이나 지도를 또 많이 받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많은 책과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성 목사님에 대한 것도 조금 비교를 이렇게 해봤고요. 한번 교재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세한 것은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대략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한번 15페이지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교환. 자, 15페이지 중간쯤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또는 세대주의 전천연설마저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이 종말의 대환란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아주 정설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든 아니면 무천연설을 따르든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따르든 똑같이 이 7년의 종말의 대환란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목사님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조직신학의 마지막 책이 종말론이잖아요. 그 종말론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은 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7절에서 이 파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일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7년 종말 대환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한 부분, 그리고 계시록, 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필기해서 적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해놨는데요. 이것은 신학의 한계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열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조의 이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에 보면 성경 구조.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구약의 구조. 오전에 이제 1교시에 우리 서박사님도 율법에 대해서 생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구약은 언약, 약속,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등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 다 무엇에 대한 언약이고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약속이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언약을, 약속된 예언의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나.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16페이지 위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많은 글들을 쓰는데, 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소박사님 이제 옛날에는 몽학 선생, 요즘 번역이 이제 가정교사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가정교사로 되어 있지 않고 초등교사로 되어 있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 선생, 이제 몽학 선생, 초등교사랑 같은 얘기인데요. 이해하는 것은 초등교사가 훨씬 낫죠. 이해가 빠르죠. 이게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 전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소원,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제사라든지 또 계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대표적인 것들이 계명과 그리고 제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십자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 율법과 같은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을 밑에 보면은, 자, 구약은 어디까지인가, 신약은 어디부터인가 한번 성경을 거기 조금 한번 보지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 말아 그리도 침입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여기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칠판을 조금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목소리 톤이 베이스 톤이라 좀 졸릴 수도 있거든요. 또 따뜻하니까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을, 신학의 고정관념을 제가 조금 깨트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저도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구약 중간사 있죠? 네.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책들을 제목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 교환 준비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 대동소이야 똑같아요. 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죠. 이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한 시대의 암흑기.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교회사나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자, 이게 신구약 중간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자, 율법은 대표적으로 계명과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양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지금 칠판 좁아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쳐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지요. 성전을 예수님이 인정해야 안 해요? 예?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으니까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해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2번씩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 정화를 2번씩이나 해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인정합니다. 그럼 성전이 존재하고 제물도 인정하고 대제사장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자, 선자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지요. 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자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계실 때, 살아있을 때, 뭐 죽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례 요한이 존재할 때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건 성경적으로 명백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이걸 어디에다 포함했냐면 신구약 중간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400년 동안 연구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잘못 정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니 구약이 어디까지고 신약이 어디서부터인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걸 분간을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부터 신약이 출발인지를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성경이 연구가 되겠는가. 여기 신학자들 혹시 안 계시죠? 좀 내가 부담스러워서. 다 우리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그래 많은 전혀 비판 없이 아유 신학자들이 엄연히 알아서 했을까. 전혀 비판 없이 받아들였거든.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연구.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조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성경 연구 한들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 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이 뭐가 되냐면 요게 구약의 끝이 되면서 바로 신약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점은 같은 거죠. 구약의 끝이 곧 신약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오늘 저하고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나요? 오늘 저 처음 접한 분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AD 70년?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봐요. AD 70년에 무너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다? AD 70년 여기가 AD 70년으로 잡아요. 그럼 AD 70년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활 승천한 후에 한 40여 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40여 년 요 기간까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만약에 성전 이때 무너졌다. 그럼 구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불태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남은 성벽이 하나 지금도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많이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요. 이게 기존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놓은 자체가 이 틀린 해석이에요. 성전은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51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나오지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떤 사람 이걸 왜 상징적으로 해? 아니야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건 실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죽으심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둘이 됐다는 건 뭐냐? 완전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은 반드시 휘장이 쳐져 있어야 이것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핵심인데요. 이 지성소를 만들어주는 휘장이 존재해야 이게 성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휘장은 뭐냐? 눈에 보입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요. 이 영으로 가서 찢어. 이것은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왜 임했을까요? 성전을 부수기 위해서, 성전 회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휘장, 이 성전 자체가 예표예요. 모형이고 예표죠. 약속이고.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형입니다. 마치 뭐 같냐면 이건 모델하우스 같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러면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 모형은 없어져야 되나 안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찢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십자가 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십자가 설명,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를 알고, 구약이 어디까지고 신약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모르면 성경 전체 해석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이 십자가 시점은 구약의 끝이면서 신약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전은 무조건 구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됐지만은, 사실은 신약 얘기는 얼마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사역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럼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신 내용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구약 시대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약 얘기는 얼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했어도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 때까지가 구약이고, 십자가 때부터 신약이 출발이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가 신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했냐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느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권사님, 십자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집은 저는 십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식이 너무너무 속썩인다 그러면 저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 안 해요? 성도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고놈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겨. 그러면 집사님 십자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고놈의 남편입니다. 그놈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또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십자가 있나요? 저는 사업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럼 그 십자가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제가 일에 안심심일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십자가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모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연구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 연구 안 됩니다. 해석 안 됩니다. 이거는 신학 박사가 몇 개가 있고 수십 년 박사학위를 받고 수십 년 공부를 했어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모르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이걸 제가 가로로 해놓은 것은 꼭 강의를 들어야 적을 수 있도록. 왜냐면 머리 좋은 분들은 다 나와 있는 줄 알고 이것만 사서 가거든 집이. 그러면 핵심을 빠뜨리기 때문에 나머지 봐도 잘 몰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요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그 당구장 표시 고린도전 2장 2절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바울 신학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 신학, 바울 서신 과목이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 못했다. 그럼 바울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학자들이 체크를 못 해줘요. 엉뚱한 거 공부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울 신학의 중심,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신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하여튼 오늘 오신 거 대단히 환영하고요. 수지 맞았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백 년, 2000년 가깝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종말론 다루면서 사실은 종말론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제는 사실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제 종말론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나도 종말론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그러나 바울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늦게 철들어가지고요. 요즘은 계속 십자가만 알려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노력해요. 십자가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6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난 알겠다. 다른 거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 알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왜 다른 걸 많이 아나요? 왜 다른 걸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정작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나요? 여러분들 빼놓고요. 오늘 오신 분들 빼놓고 다른 동네에서. 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십자가가 너무 흐리고 십자가가 너무 빈약해요. 물론 십자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이 체계가 너무 안 서 있어요.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전부 십자가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골치 아픈 거 이런 거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는 뭐냐? 피입니다. 피는 곧 뭡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구약시대 때 피채 먹지 말라. 이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것은, 율법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그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는 자,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뭐 이건 길게 얘기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요. 씻어요, 안 씻어요? 보혈 찬송 많이 있죠. 보혈 찬송 많이 써요. 제가 성경 몇 구절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는데 로마서 3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요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절 많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속량해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이 임한 것인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냥 죽은 어떤 나무 형틀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외관상으로 그렇게 죽은 방식이고, 실제 그가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씻는 역할을 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후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십자가에 대한 이건 의미입니다. 이건 의미. 두 번째는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서두에하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십자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과 두 번째 구원이에요.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받지요. 구원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용어는 성도에게 적용받지 않아요.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와 마귀들이 받는 심판이고, 이것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구원만 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십자가 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재림 때도 당연히 심판합니다. 심판은 크게 두 번 있어요. 십자가 때와 재림 때 두 번 있는데, 더 중요한 심판은 언제냐면 십자가 때입니다. 이걸 보통 선고 심판이다 해요. 선고. 판사의 입에서 선고가 내려지지요. 재림 심판은 뭐냐면 이건 집행입니다. 이건 뭐냐? 불못에다가 집어던지는 심판이죠.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때도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을 합니다. 자, 십자가 때 이 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심판을 한다. 십자가로 심판을 한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구약의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마귀를 이때 심판해요. 마귀의 핵심적 권세를 깨뜨립니다. 자, 한 예를 들죠. 자, 교재 17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원시복음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앞으로 도래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뱀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뱀에게 하는 그 속에 이 사실 뱀에게 눈에 보이는 뱀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 배 위에 있는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가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뱀. 이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미꾸라지로 보시면 마시고요. 이게 뱀입니다. 뱀. 이 뱀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입니다. 마귀 심판. 여러분 마귀 심판은요 십자가 때 합니다. 이제 깊은 얘기는요 저희 우리 청신대 관심 있으면 저희 과정은 자세하게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언제 심판하면 그냥 십자가 때 심판해요.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발꿈치 이게 누구 발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한다. 즉 내가 발꿈치를 문다 이 말이에요. 그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곧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뱀이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을 근본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죽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죽이는데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죽이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단순 도구인 로마 군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죽인 사단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죠. 여기 못을 박아버려요. 뱀을. 지금까지 박혀있어요.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박혀있어요. 영적으로 박혀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서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뭐를 만들게 하죠? 놋뱀을 만들게 해요. 예. 그 놋뱀을 만들게 놋뱀을 쳐다본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뒤에 저 시계가 맞아요? 몇 분이에요? 맞습니다. 3시 54분에 5분 전 맞습니다. 그럼 몇 분 남은 거예요? 25분 남았습니다. 한 20분 남았어요. 아,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역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를 들려야 하리니 놋뱀 사건,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게 이제 무정행 사건인데요. 보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보면 천년 왕국 때 사단을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습니다. 저는 서두 얘기지만 저는 무천년설인데 기존 무천년설하고도 견해가 다르죠. 기존 무천년설에서는 7년 대환란을 넣고 있는데 저는 7년 대환란이 없다. 그건 이제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귀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악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이 재림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과가 흑암에 가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원한 결박. 이건 뭐 꼼짝 못하게 결박을 했어. 그래 흑암에다 확 집어넣었어. 영원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 재림 때까지 꼼짝 못하게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도로다니 안 도로다니?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죄 엄청나게 짓고 사는구만. 아니 그래 그거 누굴 못 만나서 벌써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 뭘 좋다고? 뭐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마귀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이 세상에 접해 있어요. 우리와 가까이 접해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권세는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약한 세력,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만한 세력만 없지 그 세력은 십자가로 못을 박아버렸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말은 그 권세를 현격하게 깨트려버렸다. 현격하게 그 권세를 축소시켰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은.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단독으로 심판 절대 안 해요. 아들에게 맡깁니다. 자 5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마귀 심판을 말.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즉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첫째는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난 언제냐? 언제 쫓겨났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가로 열고 설명해놨는데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택자 구원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31절은 마귀 심판, 32절은 택자 구원 십자를 통해서, 33절은 방식.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고요.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겼고요. 요엘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에게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언제 심판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언제? 십자가 때 뭐로? 십자가의 피로 심판하는. 재림 때도 물론 심판하고 그건 불못 심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집행 심판이고 불못에다 확 집어넣는 심판을 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뒤따라서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이제 본론, 오늘 제가 주제 본론을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24절부터 지금 19페이지입니다.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의 10수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복잡한 구절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라는 말, 그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한일에, 이게 한일에가 언제 얘기냐? 요것이 핵심이에요. 27절에 요게 핵심이고요. 요것 때문에 종말의 7년 내환란이 만들어졌고요. 요 해석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오늘 이 포럼의 이 주제가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9장 27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그가를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광복 목사님 쪽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있는데 그분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가가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인데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자기도 따르겠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려고 작년에 2월달인가 3월달에 국민일보에 제가 공청회를 요청을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종말론 신학자들하고 이광복 목사님한테 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다. 공개 토론을 하자. 근데 안 보셨나 봐.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도 연락이 없어. 어떤 연락이 있냐면 이거 공개 토론이 언제 있나 이거 있으면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오늘 아마 이번 이 포럼에 연락을 제가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핵심 구절 이 그가인데 이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 통째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긴 거나 다름없는 중대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그 외 구절도 하나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구절이 27절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자, 15절.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웬만한 설명은요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하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교환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15절 있죠? 혹시 성경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건 예수님이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하고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보다 27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용을 했었으면
27절과 25절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구절도 가로 열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필수적 구절이라는 거죠. 필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필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는 자는 자 24장 15절을 잃는 자는 깨달으래요.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은 뭐냐면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핵심의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읽어도 그냥 읽어도 깨달아지면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 다니엘서가 27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지 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27절 해석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27절에서 그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15절도 그가가 여기서 나오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5절이 1장부터 쭉 전개됩니다. 1장부터 14절까지 쭉 전개돼요. 전개되면서 15절이 나오고 쭉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이 쭉 전개되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큰 환난, 창세부터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이 큰 환난의 한문으로 말하는 이게 대환난입니다. 그렇죠? 대환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쭉 이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21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론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냐면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는 대환난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점이 발견됩니까? 자, 27절에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을 했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어. 그러면은 이 얘기가 계속 21절까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지진 얘기도 나오고 기근 얘기도 나오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에 큰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큰 환난은 그러면 이게 무슨 환난일까? 예수님께서 주는 환난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환난을 주는가? 아니거든요. 왜? 이게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체가. 그런데 왜 종말론의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냐?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편적으로 보면 종말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여러분 지금 바이블 스터디 여러분 보면 해석하는 것들 보면 제목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종말. 그 성도도 읽을 때 이거 종말론 얘기구나.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4장은 종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었죠? 21절 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주석은요 자세하게 교환에 다 돼 있어요. 자 21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요 이 21절을 종말의 대환난으로 가져가는데요. 한번 이 문맥만 여러분 이 문맥만 잘 조금만 살펴보시면요. 이게 종말의 대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4장에 보면 지진도 나오고 성전 회파도 1절부터 나오고 지진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뭐 여기에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제 전염병까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쭉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 같은 환란이 창세 이래로
자, 창세일에. 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이게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 해석이 되면요, 요 문맥 의미가 해석이 되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창세 이래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환란인데 이 같은 환란이 없고 후에도 이 같은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단회적 사건이다. 자, 이 대환란은 뭐냐면 단회적 사건이다. 단회적 사건. 자, 여러분 지진, 기근, 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상징이에요. 영적 상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영적으로 심판하는 도구를 이 심판이 강력함을 상징적으로 물질 언어를 써서 표현해 준 거예요. 물질 언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니엘은 그러면 이걸 결론적으로 하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육체가 죽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건 대환란이에요. 왜? 하나님이 환란을 받아 뱀으로부터 육체가 죽어. 근데 그 육체가 죽는데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이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질문을 잘 한번 유심히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환란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환란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제가 그 서두에 힌트를 준 거예요. 잘 제 말에 묻는 말을 잘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벌써 나오네. 시간 아마 조금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 대환란은. 근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환란이에요. 육체가.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종말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가 당하는 7년 대환란은 있다 없다? 이건 없다. 이건 없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요, 여러분이 잘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제가 같이 설명하고 있고 교환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기존 학자들이 종말의 7년 대환란 얘기인가 아니면 십자가 때 얘기인가, 예수님의 몸이 죽는 환란인가, 이건 대환란 전무후무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고대 때부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 또 앞으로도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환란은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환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잃는 자는 깨달았죠. 이건 필수라고. 만약에 여러분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죽인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존 해석은. 그러면 이게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필수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필수라고 말해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 생전에 이걸 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환란, 종말의 7년 대환란 당하지 않고 우리는 죽었어. 그럼 우리하고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 성도들에게 공히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되는 것을 필수라고 말해요. 잃는 자를 깨달을 자, 이게 필수라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했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몇 절이죠? 11절. 예? 11절. 아, 그 얘기가 아니고 1절. 예.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1절 제가 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 이래. 자, 한 번밖에 없는 창세 이래. 다니엘은 개국 이래.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 성경 가지고 왔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자, 거기 보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표현만 다르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진이,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 같은 지진이 없었다. 이게 지금 육적 지진을 말해요? 환경? 아니에요. 영적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강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누가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절, 요엘서 2장 2절. 시간 없습니다. 빨리 좀 곧 읽어보세요.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펴펴간 구름이 끼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은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예. 세세 없으니. 예, 됐습니다. 자, 자고 이래로. 자, 요엘 선지자는 이걸 자고 이래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젊은이가 뭐 꿈을 꾸고 늙은이 환상 보고 쭉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남정이나 여정이나 주의 영이 임하는 게 나오죠. 성령이 임하는 게 나와요. 이걸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걸 자고 이래로 이 같은 큰 환란이 없다. 사도 요한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 예수님은 이걸 창세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다. 큰 환란이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해요. 자, 아까 지진 얘기인데 혹시 지진에 대해서 한번 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 성전이 보이는데요. 환상에서 하늘 성전을 보니까 하늘 성전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자연적인 지진, 우박, 번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영적 상징 도구를 얘기할까요? 영적 상징 도구예요.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 지금 계시록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무식해요? 아니, 천국이 영적 세계입니까? 자연의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 어떻게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히 알 수 있는 물질의 언어, 자연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줘야 이야, 이 심판의 강도가 불신자들에게 강력히 떨어지는구나, 마귀한테 강력히 임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자, 아까 16장 21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려라. 자, 하늘 성전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하나가 1달란트래. 여러분, 1달란트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약 34kg. 그러면 우박 하나가 34kg인데 이런 게 하늘에서 비어도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상당수 내용이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보다 27절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보다 27절. 자, 다니엘서보다 27절에 왜 이 한 이레를 종말로 가져갔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그가를 이광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그가를 그리스도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자, 중간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요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를 예수님을 해석하면 예수님 그가 어떻게 포악하고 가증하냐 이거야. 이거는 문맥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썼어요? 뱀이. 예수님 몸에 쓰죠. 포악하고 가증하죠. 뱀은 포악하고 가증해요.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 이것은 지금 마귀 얘기예요. 마귀, 뱀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는 그 직전까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9장 24절부터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중건령이 떨어져요. 성중건령이 떨어져요. 중건령. 자, 여기 이제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명령을 직접 내린 게 뭐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칙령. BC 536년, 보통 536년 BC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가 요 시점이에요. 여기서 7일회가 지낼 것이에요. 이제 7일에 대한 설명은 저희 교환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자, 여기 완공이 되겠죠? 자, 성중건령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성읍과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이 7일에 대한 영적 의미예요. 요거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일이라는 것은 7일인데 이것은 7일로 해석되고 7년으로 해석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지나냐면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럼 총 몇 일회죠? 요게 69일회죠. 근데 전체 기한을 몇 일회로 정했죠? 24절에서 72일을 정했어요. 72일. 자, 23절을 보면, 9장 23절을 보면 이것은 은총의 언약이다. 다니엘에게 이건 은총의 언약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총의 언약으로 72일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회.
한 이래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요 한 이래가 언제냐? 요 한 이래가 언제냐? 요것을 그동안의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장차 이렇게 장차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원래 장차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 곧 그리고 이런 뜻이지 and 그런 뜻이지 이렇게 장차 먼 장차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요것이 한일회가 요때 사건이 아니고 이때로 가져가 이걸 한일회를 이때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에다가 7년 한일회니까 7년으로 잡고 한일회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좀 복잡하죠?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대부분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그 부분은 이제 실수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깊이 못 본 부분인데 칼빈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교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 지금 모든 종말론 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교황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자 기존 해석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존 해석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에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거 보통 제3성전이라고 해서 불려지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신뢰를 갖게 하다가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한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제사와 예물. 그럼 이거 적그리스도만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때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핍박과 고통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자, 여러분 71회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뭉치예요. 71회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자, 내가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100일 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한 70일 동안에 만들다가 한 5달 쉬었네. 그러다가 5달 쉬었다가 30일 동안 또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얘기겠어요. 내가 100일 동안에 만들어 드린다면 100일 안에 다 완성을 한다는 얘기겠어요. 엄청 잘 들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71회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준 은총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70일의 은총으로 준 70일의 언약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적그리스도에게 맡긴다? 이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절대로 70일의 전 언약이 은총의 기간의 언약인데 적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아요. 만약에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가 7년 전에 대환란을 준다면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오는 날짜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예? 얼마큼 알아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까지 적그리스도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왜 알아야 되죠? 기존 종말론대로 한다면? 주님 오시는 기점으로 딱 7년 전에 환란을 시작해야 되니까 하늘의 환란이 시작돼야 되니까 이 시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는 시점을 적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릅니다. 자, 그동안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그렇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소없는 죽음. 여러분 톱에 켜서 죽어.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종말의 해석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이같이 큰 환란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때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는 거야.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고통을 주간 이제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야. 지금까지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어야 주님 재림하겠지요. 기존 종말론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안 좋아요? 예? 고통스러우니까. 뭘 겪어야 되니까? 대환란을 겪어야 되니까. 이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반복음이에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어서란 말은 없지만은 오시옵소서. 예? 빨리 와달라는 거야.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을 빨리 오라고 환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뭐 당시? 대환란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생전에는 안 오신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때, 우리 죽고 나서 여러분 자식 때 오는 건 어때요? 안 되죠. 자식 때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손주 때는? 안 돼요. 아이고 더 죽어. 이 손주 바보야 알아. 손주 바본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손주 본 지 2달 됐어 지금. 그럼 한 20대 지나서? 이거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뭉치예요. 언제 얘기냐?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얘기예요. 그럼 한일이가 뭐냐? 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고 어려우니까. 자, 요게 한일인데 요게 전체가 7입니다. 7, 한일입니다. 요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침례를 받죠? 자, 요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활동하신 사역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약, 그렇죠? 약 3년 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3.5일입니다. 요거는 3.5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신 일입니다. 영으로 하신 일.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4장 6절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네. 이건 영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자, 여기 0.5일은 뭐냐면 0.5일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5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언제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예수님이 무너뜨려요. 디도 장군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린 창고를 무너뜨린 것에 불과해요. 디도 장군이 40년 후에 무너뜨린 것은 AD 70년에. 그러면 52절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해서 일부 사람들 부활해요. 무덤문을 열어서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이죠. 그게 구약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모델이죠, 모델. 구약 성도들의 모델을 부활시켜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부활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5일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흘 반 만에 얘기 나오죠. 사흘 반이 나올 때 기존 종말론 학자들은 그것이 저 그리스도가 3일 반 만에 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5일입니다. 요게 3.5일. 자, 영으로 하신 일은 3.5일로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신 사역은 3년 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한일입니다. 한일. 그래서 한일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이 한일의 사건이 중요한데 이 한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한일의 사건을 지금까지 종말론 학자들이 일로 가져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맡겨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이건 절대 잘못된 해석이고 한 절 한 절 주석한 것은 제 교환을 집에 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조금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못해요. 네,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원래는 네.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네. 그가 네. 주어지요? 네. 주어지요? 예. 수로가 지금 장차 많은 사람들을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오는 예. 것이고 그가 일의 그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가 앞에 주어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가 또 포악하여 예. 또 포악하여는 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어가 다른 데서 또 들어옵니까? 그거를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문맥이 어긋나? 예. 제가 그 설명을 할게요. 예. 저희 교환에 보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한 설명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지요. 그럼 여기에 뱀이 있죠. 뱀이 쓰죠. 즉 마귀가 쓰지요. 뱀이 여기 쓰는데요. 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쓰는데요. 사실은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뱀을 세우는 겁니다. 의도된 거죠. 이건 창세 전에 의도된 거예요. 문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자세히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예.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 못했는데 예. 네. 잠시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피한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의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전체를 읽어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다 한일애가 그러면은 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애 예.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제 결론을 내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이런 부분들, 환란 이 부분이 예. 2000년대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뉘앙스를 개해서 그렇다고 딱 못을 박는 건 아니고 교수님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을 박은 겁니다. 십자가 예. 사건으로. 자, 그러면 한일의 사건이 지금 이미 지나갔는지 예.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답변을 좀 주시고 한 번 예. 하나 더. 자, 계시록 13장 이 부분 속에서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 3년 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한 이런 부분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3년 반을 놓으셨고 예. 후 3년 반 당연히 한 일에 3년 반을 쓰셨으면 후 3년 반이 남는데 예. 그를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3.5일 동안 주님이 영적으로 성도를 부활시킨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영예와 예. 역사의 사실과 겸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럼 후 3년 반 이 부분이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즉 우리가 볼 때 이제 그가 장차 이렇게 미혹하는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그 42달 동안의 이 부분이 지금 교수님께서 한일애가 전부 지나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은 42달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올 것이냐 아니면 이미 지나간 사건이냐 만약에 지나간 사건이라 하려면은 그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앞으로 닥칠 일이라면은 어떻게 닥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 교환에 다 나와 있는 봤어요. 부분입니다. 봤는데. 예, 나와 있는데 네네. 이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한 한일에는 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제가 한번 보완 설명을 하면 자 이게 한일애가 십자가 사건이죠. 네. 그럼 이것은 지나간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과거 사건인데 십자가가 그러면 끝난 일이냐?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가 신약시대 사는 성도들에게 계속 임해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심판과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예. 한일애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일에는 끝났는데 그 효력은 계속 미쳐주고 있다. 자, 그러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한, 이 기한을 70일로 정했는데 그럼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이 역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할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이제 두 가지인데요. 했으니까. 한 일에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 동안 합니다. 안식일도 7일로 넣어요. 하나님 7로 일하십니다. 요거는 7일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설명이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제 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7년으로 봅니다. 또 이 전체를 신구약을 7년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이 요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7장 25절부터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이게 기존 해석과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요 한때는 온전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담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를 한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직전까지를 두때, 사람의 때죠. 긴 때를 의미하고, 요 반때가 십자가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게 때로 말하는, 때를 1년으로 쳤을 때 3년 반이 되겠죠. 7년이 반이니까 요게 이제 42달이 되고, 날수로 말하면 1260일이 되죠. 그렇죠? 1260일.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신약도 한때하고 반때가 겹치고요. 두때, 반때는 종말 때, 짧은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1260일 똑같죠. 42달 3.5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7년 7대로 봐서 해석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또 한일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은 십자가 때를 말하는데, 그 효력은 종말 직전까지 십자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 미쳐지고 있다. 한일회가 아직 안 끝났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한일은 십자가 사건인데 네.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효력은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한일회를 한일에는 이쪽으로 끝났는데, 네. 한일에는 십자가 사건이니까 끝난 사건이잖아요.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 상태에서 예.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때 6월절 예. 정확하게 이루셨고,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네. 자, 그게 3년 반이라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과 관련해서는 다 읽었어요. 도표를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설명을. 다 읽었고 예. 이해했는데 네, 하루 종일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75페이지요. 몇 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 네, 75페이지 13번입니다. 13번에 국가 영명 시작이다, 화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교 시대를 이분법, 육체와 영어, 그 삼분법, 육과 영과 혼 이렇게 예.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오늘 그 내가 발표를 해주시는데 거기 육과 영의 사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제 6으로 하신 사역은 3년 반 동안에 공생애죠. 예수님 공생애를 6의 사역으로 보고, 영의 사역은 3일 반 만에,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3일 동안에 하신 사역, 그리고 지금도 영의 사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이걸 책에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6으로 한 사역은 얼마 안 됩니다. 뭐 3년 반 동안에 갈릴리 변방에서 얼마나 했어요. 지금도 계속 영으로 하는 사역이 많은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고, 3분설이든 2분설이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3분설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2분설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칼빈은 사람의 구성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전인이라는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전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이제 한인격체인지 두인격체인지 그거는 이제 칼빈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썼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주 귀한 강의 감사한데, 13장에 나오는 그 42달의 그 짐승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강의를 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미 지나간 건지 앞으로 닥칠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는지 한번 결론을 내리셔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 42달. 끝내시고 다음에 하십시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지금 정해진 거라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교수님이 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기승전결해서 마지막 결론이 안 나온 건데, 그 결론에서 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강의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짐승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마귀로도 짐승이 사용되죠. 마귀를 짐승으로 표현하니까 그리고 이제 음녀, 적그리스도, 선지자 이미 뭐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전부 짐승 속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용이 나오죠. 용도 짐승이잖아요. 이 용이 나오죠. 용. 이게 용이고요. 이제 다니엘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도 다 짐승이거든요. 짐승.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들을 얘기하는 삼두체제로 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 계시록이 저는 계시록의 약 80% 정도는 십자가 때 사건이고 약 20% 정도는 종말 때, 재림 때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신약 시대 전체를 천년으로 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로 보기 때문에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 13장의 그 내용이 결론을 한번 목사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다뤘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제 책에도 나와 시간이 다 있으니까. 남았습니다. 알았어, 잘 들었어요. 예,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